자, 오늘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뭘 더 깊이 만나는 게 또 필요하겠어요?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큐티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뭘 더 깊이 만나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일상적인 만남과 깊은 만남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깊은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2, 3주 정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요. 일상적인 만남과 깊은 만남의 차이, 그리고 이 깊은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날 처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출생 때부터 하나님이 관여하셨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가던 길인 베델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밧단 아람에서 지나는 2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만남은 이전의 만남과는 차별돼요. 달라요. 이날의 만남은 야곱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야곱에게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야곱이 보인 태도는 이전에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위해서 14년 일하고 자신의 집을 세우는데 6년을 일했어요. 20년을 지금 그 외삼촌 집에 잠깐 피하러 왔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가면서 외삼촌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곱이 몰래 도망쳤다는 사실을 안 외삼촌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7일 만에 길르앗에서 야곱을 만났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선악간에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원래는 복수하러 가려고 했는데 야곱을 해치지 않고 화해를 하고 축복하면서 보내줬어요. 근데 야곱이 길앗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형 에서입니다. 그래서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에서를 찾아갔던 심부름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야곱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와 닿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 되어봐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을 만나야 되고 안 만날 수 없는데 형은 죽이려고 오고 있잖아. 이전에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는데 지금도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2장 9절에서 12절. 그냥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야곱의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야곱이 잔머리를 잘 굴리잖아요.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밤을 먹고 난 다음에 예물을 자기 떼 중에서 구별해서 한목에 주는 게 아니라 세 떼로 나눠요. 세 떼로, 세 개 딱 나눠갖고 보냅니다. 그리고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두려워갖고.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강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합니다. 자기만 안 건너가요. 자기는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곱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좀 매달려 봐야겠다.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 봐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야곱에게서 생겼어요. 자, 창세기 34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네, 이 야복강은 사해로부터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밤새도록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의 아바크에서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 견해가 있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실험했다는 거. 두 번째 의미는 단단히 붙잡고 껴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무슨 실험하는 것처럼요. 하바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실험을 하듯이 영육간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하는데요, 야곱이 지지를 않아요. 그랬더니만 야곱하고 실험하는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쳤어요. 그리고 한 대 탁 치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이 허벅지뼈는요, 실험하는 자가 균형을 유지하는 곳이고 이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이 물리적인 힘을 생성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게 허벅지뼈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탁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위골되게 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지금까지 육적인 수단을 의지해왔던 야곱을 하나님이
꺾은 겁니다. 야, 이제는 네 힘대로 살지 말고 나를 좀 의지해. 그리고 탁 위골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예표적으로 장차 그의 허리에서 나올 이스라엘의 운명 역시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게 될 때는 이렇게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이 꺾였습니다. 이긴 같은데 사실은 꺾였어요. 허벅지 관절이 이제 위골이 됐으니까요. 이제는 야곱이 힘으로는 에서를 더 못 이기게 생겼어요. 도망도 못 갑니다. 이제는 찔뚝거리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이 실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입게 되는 은혜예요. 자기가 꺾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근데 이 야곱과 실험한 사람이요, 이게 사실은 그 뒤에 가면 야곱이 맨 나중에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브니엘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하고 실험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하고 실험해서 어떻게 이겨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성도가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힘의 증거는 아니겠죠, 하나님이요. 힘의 증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야곱처럼 한번 해보세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을 야곱이 지금 요구하는 걸 보니까 야곱이 지금 어렴풋이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닌데 어렴풋이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새갖고 이분이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매달리면서 뭘 구합니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에게 나갔을 때는 에서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목적이었어요. 힘을 얻어갖고 이 에서를 내가 제압하겠다 이런 목적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허벅지뼈를 탁 쳐서 위골시키니까 이제는 쩔뚝거리게 됐잖아요. 힘이 완전히 빠져붙잖아. 이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힘을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하고 실험하면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구나.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복 주십시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깊은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보세요. 그분이 전부라는 걸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이거를요 깊이 만나면 깨달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식대로. 여러분 야곱이 기도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32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온갖 머리는 다 굴립니다. 머리 다 굴립니다. 이렇게 하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까? 저렇게 하면 풀어질까? 미리 사람 보내고 예물도 세 대로 나눠서 보내고 어떻게 말할지 말도 다 가르쳐주고 자기 할 수 있는 방법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자기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하, 이게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야곱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뭘 구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붙잡고 죽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이 만나야 이걸 깨달아요.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가슴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아는 거하고 우리가 깨달아서 가슴으로 받는 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예요. 누가 이 자리에 서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 자리에 서요. 27절과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나로 축복하지 않게 하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리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뭘 물어요? 이름을 물어요. 이름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말하는 게 그 당시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물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야곱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높으니까 이름을 묻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 이름 야곱이라고?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게 와닿아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하나님께 받은 새 신분이 그렇게 크게 와닿습니다.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 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공경에 처한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림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분 얻으셨나요? 여러분은? 우리도 이미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이 새로운 신분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론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이것을 아주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어요. 조준모 형제의 십자가에서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고아에서 아들로. 우리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이 새 신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가슴 저미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가 가슴으로 절절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꾸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구나. 깊이 만나면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과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은 내가 너의 소유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너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예요. 여태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지도와 통치를 받아야 된다. 너는 내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 이름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축복하고 갔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야곱의 인격이나 질문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야곱아,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밀턴이라는 주석가는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아직도 나 모르니? 예,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사람이 떠난 후에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3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밤새 자기하고 실험했던 사람이 떠나간 뒤에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뭘 보면 알아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였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실을 기념하는 지명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 브니엘 같은 지명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세요. 내가 실험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구나. 그래서 우리도 꼭 브니엘은 아니지만 그곳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 지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리를 절게 됐잖아. 그러니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얻은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31절에 보니까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어요.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니엘의 아침은 햇살이 따가운 너무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야곱에게는. 쩔뚝거리는 다리, 이제 야곱의 몸에도 바울의 몸에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힘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 쥐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움직일 수 있는 돌을 라헬을 위해서 혼자 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장인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체력적으로 아주 힘든 목동으로서 살았어요. 힘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됐으니까 이제 다리를 쩔뚝쩔뚝 저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발휘했던 힘은 이제 없어졌어요. 야곱은 이제는요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브니엘에서의 아침을 맞으면서 허벅지 관절에 위골되어서 다리는 쩔뚝쩔뚝 절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잃었는데 얻었어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다 놓쳐버렸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흔적이 남아요. 은혜의 흔적이 남습니다. (3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사실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둔부의 힘줄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바쳐진 바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안 먹어요. 자, 이렇게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만난 그 만남을 깊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만남을 통해 너무도 답답했던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3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 야곱의 마음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답답함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물을 준비하고 때를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근데 이 답답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잖아. 여러분 그 밤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실험하면서 아침이 될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외형적인 변화는 뭡니까? 더 나빠졌잖아요. 다리 절고 있으니까. 그런데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 브니엘의 경험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두렵고 답답했던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직 형 에서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가면 형 에서를 만나요. 에서가 자기를 안아줍니다. 야곱이 뭐라고 원합니까? 형님 얼굴을 보니까 누구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예, 32장 야복강 나루토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 그 응답을 형이 자기를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 눈에 볼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됐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마음에 은혜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새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후부터요, 야곱은 자기가 자식들에게 속기는 했지만 속이지 않습니다. 야복강 나루토 사건 이후에 야곱은 사람을 속이질 않아요. 야곱은 진짜 천방지축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목자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순한 양이 되었어요. 창세기 33장 이후로 쭉 읽어보세요. 야곱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요.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끝으로 야곱은 다시는 사람들과는 실험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일생의 최대 과제였던 형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야곱이 받은 은혜입니다. 성경에는요,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고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절망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에 바울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은 철학이 된 거죠. 목숨 걸고 철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마음을 다 가져보셨겠죠.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갈망을 다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분도 계실 수는 있어요. 꼭 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갈망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너무 깊이 만나고 싶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더 오래 앉아있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한계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 날마다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망이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한계 앞에 서 있다면, 사역의 한계 앞에 서 있다면, 두려움의 문제 앞에 서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다면, 그리고 절망의 문제 앞에 서 있다면,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잊고 싶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그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입은 은혜가 대충 살펴봤는데도 참 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동일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만 깊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가? 어쩌면 이것은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깊은 고뇌가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은혜를 입는 자리에는 어떻게 하면 설 수가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지만 만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나야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가? 어느 날부터 저도 계속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시간을 길게 하면 됩니까? 밤새워 기도하면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어떤 태도로 나가야,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까? 라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는 답을 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에 대한 답은 오늘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도 성경의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가? 라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은 후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021년 우리 공동체가 달려가려는 목표를 이루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표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서자는 말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흔들림 없이 돌파하고 또 이 어려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다면 세상을 호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 새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리는 저렸지만 힘은 도리어 잃었지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분해의 아침을 맞으며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에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